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 제너레이션, the letter generation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편지 안 쓰죠. 어르신들도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카톡으로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이메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편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제 고향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 편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받은 그 편지들을 이런 박스에다가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좀 버리실 분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가끔씩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옛날 거 한번 읽어보면요, 그 30년 전 보낸 편지, 그러니까 제가 받은 편지죠. 제가 보낸 편지는 없어졌고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받은 편지가 참 신기한 게, 이메일은 나중에 어디다 놔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이메일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편지라는 것은 시간이 30년이 지나도 내가 그것을 어디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좀 중요한 편지 같은 경우는 조금 거짓말 약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편지를 읽었던 장소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나 보내는 것하고 정성껏 꾹꾹 눌러서 쓴 편지, 쓰다가 막 찍기도 하고 쓰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한 거는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안 쓰는 제너레이션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성경 쓰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저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깊은 편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 즉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서도 교회 이름이고 에베소서도 교회 이름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교회 이름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교회고 로마서도 교회고 다 교회인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아니라 한 딱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이제 감옥에, 사도행전 28장이 배경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가택연금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제 감옥에 있었고요. 그때가 1차 감금이고 이제 2차 감금 되면 그때 이제 목이 잘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주인이 빌레몬인데 이제 뭘 훔쳤는지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하여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너가 회심했다면 옛날 그 과거에 지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물러라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써줍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를 가져가서 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 335개의 헬라어 단어밖에 없어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한테 빌레몬서 찾읍시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는 내가 들어봤는데 빌레몬서는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분 많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335단어로 이루어진 이 편지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부족한 모든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아까 제가도 잠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진짜 온라인 예배의 창시자는 바로 빌레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하면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 퀸즈 한인교회 이 23번가에 모여야만 예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The church in your house. 와,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박혔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그 작은 방에서 지금 작은 컴퓨터 하나를 켜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성경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집에 있는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 빌레몬 너의 집에 있는 네 집사람이 아니에요. 너의 집에 있는 네 식구들이 아닙니다. 너의 집에 있는 너의 자녀들이 아니라 네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시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 내가 킨자하는 교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다 가는 게 우리 모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예배가 없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예배가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렇게 모교회로 모여있지만 이제 500개가 넘는 교회가 각 가정마다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위기이기는 맞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의 비주얼한 교회였다면 이제 500개, 1000개가 넘는 각각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모여서 예배는 정말 아무 때나 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그냥 아무 때나 잠만 깨면 와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여기서 그냥 맨날 모이고,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지 맨날 모여 라고 했는데 막상 예배가 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3번도 태어나서 마치 공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고 물이 없어지기 전까지 물이 소중한 걸 모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이 상황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일 때에 오늘 이 말씀, 너의 집이 곧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오프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나올 때 주신 그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너의 집이 교회가 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의 정말 깊은 배려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빌레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시면요, 형제여 할 때 저 형제는 누굴까요? 빌레몬이죠.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로마와 에베소와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어려움 속에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요, 보면은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더 어려워져요.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그 공동체 안에 돌아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샬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하며 좌절하고 있고 이제는 낙심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괜찮아? 특별한 일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전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그 단기 선교라는 거 갔었을 때요, 24살이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중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가 하나 나니까요, 사고가 나갖고 같이 계시던 선교사님이 진짜 이 팔을 이렇게 절단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막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진짜 진정한 리더인가가 그때 결정이 났어요. 거기에 우리 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 형님들도 막 계시고 막 팀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요, 막상 사고가 딱 나니까 다들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피가 나오고 그 아프리카 그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 패닉이 되니까요, 전 공동체가 다 패닉이 돼버리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때 24살이었으니까 그 난닝구 하나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뭘 하고 있는지도. 저 트럭 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 이상하죠. 거기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팀장 형님도 계시고 그 힘 좋은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패닉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트럭 밑으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정신을 차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진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참 느꼈어요. 이게 무슨 타이틀 갖고 있다고 해서 리더는 아니구나. 무슨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그 장면에서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 샬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곳곳에 오만 소문들이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들을 수도 없거니와 다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평강의 소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있지 않냐?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우리가 쌓아놨다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쌓아놨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맨날 그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막상 어려워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쌓아놓은 그걸 가지고 이때 한번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샬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빌레몬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너 빌레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주신 샬롬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곧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그러저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던져줄 때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곳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빌레몬과 같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빌레몬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저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캐릭터, 여러분 성품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후반부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차 전도여행 가는 데마다 돌 맞고 툭툭 일어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걸어가고 3번 배가 파손하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제 노년이 되셔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위로가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백전노장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기쁨이 필요한데, 이 빌레몬 생각만 하면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60 노구가 넘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그냥 빌레몬 그 세자를 딱 생각하면요, 뭐예요? 내가 너의 그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준 그 많은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많은 사랑을 줘서 뭐예요? 기쁨과 위로가 넘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분들 많은 게 없어요.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가면은 그 만나면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 피해 다니는 분도 있어요. 야, 저분 만날까봐 겁이 나. 만나면 나는 이제 저거 만나면 또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피해 다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그저 기쁨이 넘치고, 만나기만 하면 그 감동이 넘치고, 만나기만 하면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하면, 야, 그 많은 사랑을 우리한테 주셔서 기쁨과 위로가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이거 스테이지 3으로 올려놓고 이것저것 뭐가 그냥 갑자기 막 몰려오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늦게까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또 막 밥도 먹고 이러면서 거기 같이 있는데, 또 밤에 늦게까지 또 장로님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저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뭐 먹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야, 고맙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또 어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와서 정말 모든 이 블레싱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저력 있는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시간이고 우리가 정말 고난받는 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온라인에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말 그대로 The 22 Centuries,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난 반세기 동안 준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빌레몬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자체가 당시의 모든 사회 제도와 당시의 모든 윤리와 당시의 모든 철학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친 노예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 소설입니다. 그 어떤 소설이냐면 역사 소설인데요. 참 난 몰랐어요. 나는 미국에 이민은 미국으로만 온 줄 알았는데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1100명의 사람들이
그 일본 배를 타고 멕시코까지 왔어요. 영국 화물선을 타고 멕시코까지 110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카탄 반도 있죠. 거기 멕시코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와, 나는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에만 온 줄 알았지. 이 멕시코에도 우리 무려 11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요, 이 유카탄 반도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노예같이,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일본 대사관, 일본 영사관밖에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 조선에서 온 1100명의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가운데서 이 유카탄 반도에서, 그래서 그때 나온 그 말이 애니깽이에요. 애니깽. 옛날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애니깽. 그게 뭐예요? 거기 그 식물 이름입니다. 애너캔이라고 하는 걸, 그걸 수확하는데 그 맨손으로 이 조선에서 온 1100명의 사람들이 노예같이 거기서 지내는 것들을 이 김영하 작가가 쓴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115년 전에도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여러분, BBC, CNN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 한 20, 30분에 한 번씩 한국 얘기 나옵니다. 우리 한국이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해갖고 20, 30분에 한 번씩, 아예 하원 의원님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 못하냐라고. 와,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그거 저걸 떠나서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노예는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115년 전에도 노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2000년 전에 노예는 어땠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뭐라고 할까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00년 전에 노예가 어땠냐면, 노마에서 주인의 그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우연히 죽게 한 노예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고요.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그래서 화로에 태워 죽였고, 잔을 떨어뜨린 노예를 그냥 가다가 이렇게 잔 시중하다가 잔을 떨어뜨린 노예를 죽이기도 했고요. 식사를 서빙할 때 재채기를 했다고, 의자를 제 위치에 놓지 못했다고 중형을 받기도 하고, 주인이 혹시 죽거나 살해되면은 노예도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일 노예 처벌 중에 가장 심한 거는 뭐였냐? 노예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그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잔인하게 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 하나의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요, 그 도망친 노예를 이제 위에서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 나이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도 나이를 가지고 막 말하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우리 한국 분들 맨날 뭐 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 한번 볼까? 그리고 맨날 만나면은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군대 언제 갔어요? 왜? 나이를 이제 계산해갖고 누가 더 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 분들만 그런다는데, 오늘 바울이 나이가 많은 저거 할 때 아마 길게 썼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부탁한다. 마치 이거 뭐냐, 우리 노모들이,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이, 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나만 부탁하자.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뭐예요? 저기 외국 딴 데 있다가도 나 진짜 마지막으로 너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비굴해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총독 앞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섰던 사람, 누구 하나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은 분입니다. 한 번도 머리를 굽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나이가 많은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협박하나? 시작.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이거예요. 너 말이야, 우리 오네시모 이제 안 받아주면 내 너 친구로 생각 안 한다.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면, 당신이 나를 진정한 목회자로 생각한다면 이거 부탁 하나는 꼭 들어줘야 된다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허풍도 떱니다. 허풍.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허풍인데요.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돈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소망이 없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추우니까 겉옷 하나 가져와라. 그 책 두루마리 하나만 가져와 달라고. 아무것도, 빈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어르신이 이제 빌레몬한테 글을 쓰면서 여러분 허풍까지 떱니다. 혹시 그가 너에게 빚진 돈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나한테 다 돌려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돌리라라고까지 얘기하면서요, 마지막에 확인까지 하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확인까지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감옥에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못 가요. 못 가는 그가, 이제 이 노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라. 바울은 숙소 없어도 잘 주무시는 분입니다. 길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다 아무 데서나 자는 분이 오늘 빌레몬에게 숙소를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우리 오네시모 이거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나중에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제발 사회적 통념이 그걸 안 된다 그러고 세계적인 윤리가 그것을 안 된다 그러고 세계의 법이 그 노예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사랑한다는 것은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비굴합니까? 요거 하나 해줘. 자기가 자기 돈 내요. 자기가 자기 돈 내면서 자기 돈 주면서 가서 뭐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꼬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함부로 한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기는 어떻게 바울이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그곳에서 주의 군사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경주를 끝내겠다라고 했던 정말 그 장군 중에 장군이 어떻게 그 한 노예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 이 오네시모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야, 도대체 오네시모는 뭘 잘했길래 바울 같은 저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한테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40 넘으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신 분들은 이제 나한테 바울이 어디 있나? 우리 바울 나 어디 갔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라가 아니라, 설사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리플렉트 반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올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올 때 여러분 그들을 정죄 눈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한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코 뚫고 다니지? 쟤는 왜 저러고 다니지? 쟤는 옷이 왜 저렇지?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빌레몬도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빌레몬이 왜 부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탁은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법을 어기라는 말이에요. 이 부탁은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할 수 없는 부탁인데,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신뢰했으면은, 얼마나 그 빌레몬의 그 됨됨이를 알아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기대했으면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한테 들려서 그곳으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탁할 때도 다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탁할 때는요, 다 들어줄 만하니까 자기한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고 해줄 만한 사람한테 사명을 주는 것처럼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과중한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명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빌레몬에게 역사를 뒤집고 철학을 뒤집고 법을 뒤집고 세상의 모든 윤리를 뒤집은 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부탁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너희들 해줄 수 있겠냐? 이거 니네가 이거 하면 힘든 거 내가 알고는 있다. 그렇지만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너 이것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레디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가니까요, 이제 여기서 사실 제일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오네시모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무익과 유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우리로 치면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 있죠. 말 가지고 막 장난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무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크레스톤이에요. 아크레스톤. 그래서 아크레스톤 하면 이게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아자는 없다예요. 이익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은 뭘까요? 유크레스톤. 여기 본문에는 유크레스토스라고 나와 있는데, 유크레스톤 뭔 말이냐면은 유는 있다예요. 이익이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아크레스톤 하면 이익이 없는 거고 유크레스톤 하면 이익이 있는 건데, 저 크레스톤이라는 저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하나 있어요. 크레스톤 이렇게 한번 보면은 크레스톤, 크리스토스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워드 플레이를,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까 하다가 주님이 딱 지혜를 주셨어요.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무익했어. 무익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하고 나에게 유익해. 유익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유크레스토스, 예수님이 계셔. 그게 달라진 거야 라고 바울은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편지를 썼고, 빌레몬은 그것을 받고 알아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원어브 영 노예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사랑을 준 바울, 또 그것을 받아준 빌레몬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빌레몬도 대단하고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딱 써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빌레몬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네시모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랬을 거예요. 야, 우리 바울 나한테 이거 시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줬구나. 이 바울 이거 나한테 이렇게 이제 하려고, 나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나 죽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켰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야, 이런 식으로 나를 뒤통수 치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 편지 준 거 달랑 하나, 한 통 335단어, 3000단어도 아니고 335단어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주인이 그냥 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편지 하나 믿고, 바울 선생님 믿고, 바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 편지 들고 갔는데 빌레몬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해줬다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안 해줬으면 이 빌레몬서가 없었겠죠.
안 해줬으면 이제 바울이 듣고 이제 화내면서 푹푹 찢어버면서 내 빌레몬 내 이 녀석 이러면서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계속해서 성경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편지를 다 받고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으면서 지금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유익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냥 노예로 살다 끝났을까요? 참 재밌는 게 약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 이그나티우스가 쓴 몇 가지 편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오네시모가, 우리가 요즘 금요일 날마다 은혜 받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 지금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참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걸 봤어요. 야,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보냈더니 그 또 빌레몬은 순종하고 그를 받아줬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이 이 받아주는 그 순간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깊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커다란 배려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저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젊은 목회자들 좌충우돌 잘 모르는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저고요, 그 다음에 다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순종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빌레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부족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우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셨다면 오네시모처럼 진심을 다하여 회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죽음을 향해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큰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깊은 배려, 바울의 깊은 사랑, 오네시모의 깊은 회심, 여러분, 이것이 딱 모여지니까 바로 빌레몬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오늘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마가가 한번 실수했을 때 그거 용서 안 해줬습니다. 사실은 바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표를 위해서라고는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만약 못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마가 도망갔어? 너 끝! 막 이렇게 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자기를 비굴하게까지 만들면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마음을 다 쏟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아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30년 전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오네시모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죄인의 개수, 내 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그 눈에 살이가 등등한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지금 감옥에서 무익한 자로 들어와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어떻게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더 충만한 것처럼 오늘 그가 오네시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 사랑스럽습니다. 왜? 내가 옛날 내 모습이 저거였구나. 내 40년 전에, 내 15년 전에 그 성격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이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배려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곳에 23번가에 큰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있다면 이 뉴욕 각지에, 맨하탄 각지에, 뉴저지 각지에, 롱아일랜드 각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어색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이곳과 저곳 우리 모든 곳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이 강대상에 이제 와서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와,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야, 이 교회당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못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 일생 소원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도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이곳에 엎드려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풍파 같은 세상에서 더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바라보면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표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이곳에 있지만 아버지 500개가 넘는 수백 개가 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각 가정마다 각 사업처마다 각 비즈니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그 땅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